이어 내게 너무나 소중한 그대 아버지의 집에 거할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귀한 사람, 내 안에 정한 마음 창조하신 하늘의 아버지, 내 안에 정직한 영 새롭게 하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주셨네.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찬양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조금 전에 드렸던 찬양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5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읽은 본문인 8절 내용만 보면 은혜가 되어집니다. 감동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시편 52편 전체를 보면 본문인 8절과는 대조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 52편은 그렇습니다. 매우 악랄한 자들의 공격을, 그래서 공격받은 다윗은, 그리고 공격받은 사람들은 비참한 그런 현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52편에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매우 악독한 사람들이 저지른 만행이 어떻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2편이라는 것이죠.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내용이 되어지는데요. 역시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가던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사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인지상정, 힘없고 가련하고 연약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볼 때 다윗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의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고자질을 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매우 기분 나빴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 사울이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다시 화를 냅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고자질했던 도액이 제가 가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섭니다. 그리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22장에 그대로 다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장 도액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85명 에봇을 입은 사람,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다. 도액처럼 사울에게 우리에게 다윗이 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 그것이 죄였을까요? 특별하게 사울이 바라볼 때 제사장들이 악행을 저질렀다거나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런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가축들,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보면 젖먹이 아이까지, 제사장들과 관련된 어린 아이, 그것도 젖먹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죽여버립니다. 이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광경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자신 한 사람 때문에 제사장 85인과 그에 있던 젖먹는 아이까지 본인 한 사람 때문에 아무런 연고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왜 제가 사울 때문에 도망가야 됩니까? 쫓겨다녀야 됩니까? 왜 제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여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에서 넘어서 이제는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죽어나갔습니다. 젖먹는 어린 아이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 다윗의 그런 상황을 경험한 다윗의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을 놓고 보면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 왜 제 때문에 이런 일까지 생겨야 합니까? 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죽어나가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생존 여부,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신 건 맞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 시편 52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기저기 도망가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합니다. 거기 가면 살까 싶어서, 조금 안전할까 싶어서. 그런데 오히려 거기가 다윗에게 있어서 무덤과 같았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해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가장 절박했다는 것이죠. 도망을 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자신은, 다윗 본인은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라는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사장과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집 밖을 떠날 수 없습니다. 물론 제사장 85인 죽은 것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나는 흔들리지, 그런 차원, 그런 측면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드리는 찬양이었죠.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52편의 상황의 직면에 있는 다윗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집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자입니다. 원수가 날 향해 달려오더라도, 원수가 내 목을 조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해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집 밖으로 떠날 수 없는 자입니다. 가장 치열한 삶의 경쟁을 넘어서 다윗은 그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악이 판치는 세상, 힘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자가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가 성성장구하는, 앞서 표현했습니다만 도저히 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생존 여부를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 참된 믿음,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엄청나게 비장한 각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서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본문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단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하고 생명력이 넘쳐서 축복받은 나무로 알려져 있는 감람나무.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악랄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되었으면 모르지만 자기는 살아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는 본인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것이 감람나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윗의 참 믿음의 발로요 고백이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폭풍을 치는 가운데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부러지지 않고 죽지 않는 나무. 본문에 다윗 자신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고백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에서 느낄 수 있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물론 그런 순간도 있죠. 그런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왜 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권력이 있었다면, 나에게 힘이 있었다면, 나에게 능력이 있었다면 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그 부분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다시 또 다른 본문 속에서 한 단어를 찾는다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원어의 그 말은 말 그대로 인자 혹은 자비라고 풀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죄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맹세코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헤세드, 우리는 흔히 우리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현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결단코 분명히 확실하게 지킨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겨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이죠. 감람나무는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푸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람나무가 그렇게 항상 늘 푸를 수밖에 없는 여건과 조건이 갖춰져 있었겠지.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위 틈 속에 물이 없는 자갈밭이라 할지라도 감람나무는 잘 자랍니다.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늘 푸르는 상태였습니다. 다윗처럼 성경에 나오는 갈렙과 같이 또한 모세, 아브라함과 같이 말입니다.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믿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늘 언제나 감람나무를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 또한 감람나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다. 감람나무는 다윗의 믿음을 표현해 주는 단어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로 보면 다윗 자신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고백했던 그것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한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다윗은 감람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도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 믿음도 감람나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오늘 표현이 성령 충만이다. 다윗은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진의가 무엇인가? 모든 여건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는 열악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조차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이겨내는 그런 나무가 감람나무라면 성령 충만한 상태 또한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는 거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감람나무는 푸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갈밭이든 심겨진 자리가 물이 없는 곳이든 바위 틈이든지 간에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오직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오직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면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의 삶이 푸르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오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된 모습. 분명히 주 사람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뱃사람들인데
결코 가방끈이 길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며 저런 엄청난 역사를 행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은 것에 대한 표현들을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전쟁을,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전쟁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겨놓은 전쟁이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도 부담스럽습니다. 싸운다는 말 자체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겨야 한다는 말은 더더욱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드린 말씀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이겨놓았다. 너희들이 전쟁하기 전에 그 자들과 그 민족들과 싸우기 전에 이기게 해 놓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싸워라. 싸워서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겨 놓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싸운다라는 표현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우리는 영적 전투 앞에 맞서기만 하면 됩니다.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게 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미 승리는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맞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그렇게 고백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감람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길쭉한 달걀 모양으로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한 해, 두 해, 몇 해 정도 열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열매 또한 늘 맺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맺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맺었을까요? 성령 받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기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열매에서 나옵니다. 그 열매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해 정도만 잠깐 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7년 정도 지난 뒤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감람나무의 수명이 정확하게는 어찌 되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려진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50년이든 100년이든 200년이든 수백 년이 되었든지 간에 감람나무의 열매는 항상 맺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청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열매까지 엄청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받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왜 성경은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면서 감람나무에 비유하였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신명기 10장 말씀에 보면 전쟁이 나더라도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감람나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났다는 것은 그 민족의 생존에 문제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존에 문제가 걸렸다 할지라도 감람나무는 손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성전에 번제를 드리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화목, 땔감으로도 사용하지 말라. 성전에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땔감이라면 그 이상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땔감으로도 감람나무를 사용하지 말라. 그러면 훨씬 더 귀한 것으로 감람나무는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오늘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고 말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고 계시는가? 성경 곳곳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감람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귀한 기름을 내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습니다. 그 가운데에 나온 기름이 감람유입니다. 굳이 다르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감람유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감람유로 요리도 하고 질병을 치유하기도 했으며 상처에 바르기도 했고 또 등불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감람유가 사용되어진 곳은 다름 아닌 거룩한 기름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에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감람유가 닿이는 곳이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감람유를 바르면 제사장이 되고 감람유를 바르면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람유였습니다. 성전의 기구에 감람유를 바르면 그 기구가 거룩한 성전에 쓰여지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감람나무, 감람유가 그랬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이 아닌 영을 쫓아 살아가는 생명나무와 같은 감람나무와 같은 삶이 오늘 성도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영을 통해. 영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고 또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을 영어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감남유와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거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삶의 존재,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이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인 삶의 존재, 그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선물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육간에 늘 푸르른 삶을, 환경을 비교하지 않고 소유를 비교하지 않고 늘 영육에 푸르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홀터 아동복지회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미국의 한 마을에, 우리로 치면 마을회관 내지는 경로당 이 정도 되겠죠. 거기에서 종교 영화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종교 영화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6.25 당시 전쟁 영화, 한국의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영화를 본 농부 한 부부가 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나라이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엄청난 전쟁으로 인해 고아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 없겠는가. 사실 그 부부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니까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형편이 이어 있지 않아서 부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지만 형편이 안 돼 있어 참 고민이다. 결국 그들은 없는 형편 속에서, 그 전쟁 속에서, 전쟁통 속에서 날 수밖에 없었던 혼혈 고아들을 8명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양육합니다. 그것이 홀터 아동복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많은 사회복지 쪽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되지 않았던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역경 속에서 하나님, 저는 믿음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서 이제 나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겼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감람나무가 그렇게 푸른 것처럼 내 삶도 내 믿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람나무가 수백 년 동안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열매가 엄청나게, 그 열매의 기름이 엄청나게 귀하게 써인 것처럼 내 삶을
압축시키고 압축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나의 인생이, 내 후손의 인생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감람유와 같은 인생, 믿음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감람나무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을철이 되어서 여러 가지 과일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과일은 아니지만 옥수수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의 옥수수 결코 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겨자씨를 비유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의 작은 옥수수를 농부가 땅에 심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옥수수의 열매는 몇 개 되어집니까? 수백 개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나 한 사람.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영향력 미미하다, 크다. 그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끼칠 파급력,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